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올여름은 유독 코로나와 긴 장마와 또 반복되는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묵상 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9월 책자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란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란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 3일 동안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예레미야 29장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정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라는 인물은 굉장히 교만하고 독단스럽고 입이 거친 인물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스바냐에게 직접 편지를 해서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대제사장에게 마치 가르치듯이 책망하듯이 글을 쓰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를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27절과 28절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를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스바냐 대제사장에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참 이 비난과 조롱의 말을, 이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스마야의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오늘 끝절 32절의 말씀에는 스마야의 앞날과 그의 자손들의 앞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스마야의 그 모욕과 조롱 섞인 말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신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레미야의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가 많은 예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 중에서 백성들이 몇 번이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겠습니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만이 유다 백성들을 살린다는 확신이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만이 왜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을까요? 여러 선지자들의 말 중에서 오로지 예레미야의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후대에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통하여 다시금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기간을 통하여 정말로 예레미야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신원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 까닭없이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는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 상사가 너 어제 교회 나갔니? 예배 드렸니? 그렇게 묻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조롱하고 마치 벌레 보듯이 멀리 떨어져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원이 더딥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맞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맞서고 내가 알아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입니다. 핍박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묵묵히 그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당하고 조롱할 때 내 방법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수없는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이 모든 핍박과 조롱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핍박과 조롱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핍박과 조롱의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건만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핍박뿐입니다. 미친 자 취급을 받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신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신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들이 당하는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핍박과 조롱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레미야 말씀 붙들고 핍박과 조롱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